예수님 누구신가? 이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시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런 접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어떤 가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만들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셨고 실존 인물이셨고 역사적인 인물이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믿음을 예수님이 신화적인 인물로 본 거죠. 신화적인. 그리고 너무나 많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마치 추상적으로 마치 신화적인 인물로 보니까 우리 믿음 자체가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희미해지고 영원한 것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바탕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바른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도 아닌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믿음이 그냥 우리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신념에 불과한 거고 그냥 우리가 믿어주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반드시 예수님 믿을 때 역사적 인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가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의 인격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결코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믿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걸 믿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신 사건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니까 우리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성천까지라도 완전한 사실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인물이시지만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셨다.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계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때 인성을 부인하고 축소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자들, 영주주의자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상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이 빠졌다, 사람이 아니다 하라면 예수님 어떤 존재이실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이분을 내가 믿는다 라고 한다면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을까요? 그는
하나님 형상으로 계셨던 분? 아니면 한 영으로 계셨던 분? 사람의 몸은 아닌데 이상한 몸을 갖고 계신 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진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그렇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빼버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신 이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신화적이고 추상적인 분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재주의자들이 왜 위험한가? 왜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영주주의자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골로새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요, 또 요한일서도 영주주의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적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적은 겁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들이 영주주의자들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심지어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영으로 이 땅에 사셨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 그거 부족할 수도 있지 뭐. 그래, 예수 그리스도 100% 하나님이신 것만 인정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면 성육신 사건이 부정됩니다. 십자가가 부정됩니다. 부활이 부정됩니다. 다 부정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구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을 깨달을 때,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구원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와서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는다. 영의 구원을 받는다. 육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의 구원을 받는다. 엉터리 같은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성경을 믿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빼버리니까 어떤 기독교가 나옵니까?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나오고요. 완전히 다른 구원론이 나오고요. 완전히 다른 신앙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희한한 신앙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초대교회 때부터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는 기독교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영주주의자들은 철학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아시죠? 플라톤 철학, 이데아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이 헬라 철학의 플라톤 철학이었는데 이 철학의 한 가지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육체에서의 구원입니다. 육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가는 헬라로 가 철학으로 가는 거예요. 철학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뭐냐면 육이 악하다는 거예요. 육을 잊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육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 영이 완전히 자유로운 거. 이런 구원을 헬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헬라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엉터리 기독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몸이라 하면 육체라고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나쁜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죠. 왜 부활을 믿을 수 없느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영주주의자들은 절대로 아니 육이 나쁜 건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몸을 다시 입고 새롭게 부활하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육체에서 완전히 탈피되고 육체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고 영만이 구원을 받고 영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게 진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이고 이데아 사상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 학문을 섞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학문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게 더 믿기 쉬우니까 이게 뭔가 더 타당하니까 그 당시는 이 헬라 철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에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온 거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그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목사님 이 부분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한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것만이 뭐냐면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완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철저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신령한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성육신 자체도 부정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다 부정돼 버립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부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주주의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14페이지 예수 그리스도 인서 짧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동정녀 탄생.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뻥튀기해서 33살에 사람으로 딱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십자가 딱 죽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탄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잉태와 탄생. 그래서 성녀를 잉태하셨고요. 그리고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on of Man.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는 사람이 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된 자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람인 것을 정확하게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변 사람들도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신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보면 그가 사람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니까 다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도 친척도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의심하지 않았죠. 심지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니까 이 가족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가족도 친척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육체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겪는 모든 성장 과정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0%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이신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또 여섯 번째,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보니까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었다면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이번에 또 시간이 되면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줄이셨다, 또 주무신지라, 또 고나셨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는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어떤 초자연적 능력자가 아닙니다. 초자연적 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 사신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100% 사람으로 먼저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이셨는가? 얼마나 90%? 아니에요. 50%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50%만 인간이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30%, 또 어떤 사람은 70%,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럼 이분이 그러면 인간 비슷한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80%가 아닙니다. 여러분 90%도 아닙니다. 99%도 아닙니다. 99.999%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아,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100% 사람이신 거예요. 완전한 우리와 전혀 차이가 없는 이런 육체의 특징을 가지고 사신 분이시다.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일곱 번째, 또 정신적인 특징도 동일하게 우리 인간과 같은 정신적인 특징을 다 갖고 계셨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근심하셨고요. 슬픔을 누리셨고 기쁨도 누리셨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항상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을 때 뭐가 헷갈리냐면 아래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있을 때 왜 그렇게 예수님 죽음을 두려웠을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예수님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십자가의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아니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분이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냐면 이분이 그런 십자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잖아. 능력도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나와 다른 조진잖아. 이렇게 가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근데 왜 예수님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아니 분명히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도 분명히 하셨잖아요. 아니 3번 이상 자기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런 골고다까지 그분은 정확하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지 이게 왜 이렇게 이분이 약하셨는가? 왜 이렇게 초라하신가? 이게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 아까 그만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시잖아. 인성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물론 이분이 사람의 인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이렇게 뭔가 생각이 되었으니까 이분에 대한 오해를 내가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항상 예수님이 죄를 안 지었다.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아니 예수님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안 지었지.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이었잖아.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도 지는 것이 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얼마나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이셨으니까. 마귀도 이긴 것도 하나님이셨으니까. 죄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셨으니까. 고난도 그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뭐 이걸 강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게 놓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능력 행하고 어떤 사역을 행하고 죄를 안 지을 때마다 아니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자꾸 우리와 다른 존재로 다른 어떤 존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정신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도 여러분 이 부분 육체도 100% 인간이셨지만 정신적으로도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확정되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뭔가를 자꾸 넣어요. 우리가 다른 존재라 부른 거예요. 아니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100% 우리가 동일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이게 확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목사인 저도 이 부분 속에서 뭔가 걸림길이 뭔가 좀 있는 거예요. 뭐가 자꾸 뭔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좀 특별한 분이잖아. 이번엔 성령이 도와주신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자꾸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이 33년의 사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유를, 십자가 앞에 떠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 주님 얼마나 떠십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시잖아요. 3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공포를 못 이겨낼 정도로 생명을 기도하셨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진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번은 정신적으로도 당일하게, 여러분, 사람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끼시죠? 아플 때,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두렵잖아요. 이런 공포와 두려움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느끼시고 사셨다. 왜? 이분은 100%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근심하시고 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괜찮아. 뭐 십자가 못 박을 때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질 때 성령께서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경감시켜 주실 거야. 어림없는 소리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천주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날 필리핀의 어떤 한 사람이 진짜 나무에, 십자가 딱 만들어가 나무에 자기를 못 박아 달라 했습니다. 옷을 진짜 박았습니다. 끈까지 옷을 박았습니다. 딱 5분 있다가 살려달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고통도 성령이 감당하게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의 모든 고통을 조금 더 경감하지 않고요, 100% 십자가 가운데 당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100% 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100% 당하신 거예요. 조금 더 경감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똑같이 매를 맞을 때 아프셨고요, 똑같이 고통을 느끼셨고요, 똑같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부들부들 떨면서 십자가에 안 박히려고 몸부림치셨어요. 그리고 달렸을 때 그 고통은 썩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죠. 이런 십자가 달릴 때 보통 십자가 달리면 3일에서 7일 후에 죽는데요. 근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죽은 거 보면 빌라도가 좀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빨리 죽고.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극도의 고통 속에 사셨고요, 그리고 배를 많이 맞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또 6일 만에, 7일 만에 죽을 때 되면 보통 보면 한 1000번 기절을 한대요. 십자가가 무서운 거는요, 이거 안 죽는 게 이거. 박아놓고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정신이 나갔다가 또 이거 죽으면 되나? 또 깨어나. 이거 1000번을 계속한다. 1000번을. 보통 1000번을 이 짓을 한다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깨끗하게 교성을 당하고 깨끗하게 총을 맞아 죽어버리면 괜찮는데, 이게 고통이 끝까지 가게 만들면서 이걸 막 제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끊임없이 주면서 3일 동안 7일 동안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1000번을 기절하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나중에 또 오줌 다 빠지고요, 땀도 다 빠지고 모든 몸 안에 있는 액체가 다 빠진대요. 그 똥도 다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요, 예수님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 사람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른 걸 넣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거죠. 자, 17페이지. 8번째.
사람의 영혼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단 중에서는 영혼은 하나님이고 몸은 인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예수님은요,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혼조차도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가신 거예요. 영혼이 돌아가신 거. 하나님이라면 안 돌아가지. 근데 성경 분명히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영혼이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영혼조차도 바로 완전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번째,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예수님이 시험 당했는데 죄를 안 지었다. 이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죄를 한 번이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은 끝납니다. 그걸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집사님 네 분 한번 하루에 죄를 한 번 안 지려고 안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시험 들고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고 마귀한테 속으면 죄를 지게 됩니다. 다 육체 욕심을 가지고요. 음란을 가지면 한 번이라도 지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험을 받았지만은 성경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번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한번 살아봐라. 하루에 내가 진짜 죄 한 번 안 짓고 내가 살아가 버리라. 그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간이셨고 시험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유혹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0번째,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기도하셨고 순종하심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사람으로 사셔도 이분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미 내려놓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을 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런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삶이요. 성령의 능력 받으려고 성령의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기도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을 끼워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철야를 하시면서 12사도를 세웠습니다. 철야도 하셨습니다. 금식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그분은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이신 것이 뭐냐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분도 성숙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함은 언제 일어나느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성숙해 가셨다네요. 성숙.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성숙함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우리 밑에서 세 번째 불러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는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낮아지고 고통을 당하게 보아야,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을 받아봐야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주는 겁니다.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간박한 마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악한 중심, 이걸 깨트려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서 뭐냐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성숙함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받아가지고 순종도 이분은 배우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심을 통해서 이분의 신앙이 점점 커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삶, 이번에 어떤 인격, 모든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거, 성장 과정, 또 성숙되어진 가정까지 모든 기도조차도, 여러분, 이분은 100%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게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100% 사람이십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18페이지. 오늘 진도 조금 하나 더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고 죽으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 역사적 인물이셨고 우리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사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시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바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지금까지 엉터리였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믿는다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 온전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에 희한한 믿음이 들어갑니다. 기복주의 신앙, 막연한 신앙,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는 신화적인 존재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믿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구원이 돼서도 확신할 수도 없고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을 우리가 아는 신앙으로 들어갈 때 우리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도 나갑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럼 이분이 왜 사람으로 오셨나? 이게 기독교잖아요.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게 이제 비밀이죠. 성육신하신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이것만 딱 풀어지면 기독교는 다 풀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풀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성인 이상의 의미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맞춘다면 성인 이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도 많잖아요. 우리가 본받을 인물도 많잖아요. 그리 의미를 줄 수 없는데 제가 세 번째 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줄 한번 꺼보십시오. 이분이 왜 사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3가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셨는가? 자, 이게 이제 기독교가 풀리는 열쇠이고 십자가의 고뇌 사건을 여는 열쇠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느냐? 딱 여러분들은 답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답입니다. 대속 제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예표된 대속 제물의 피 흘림이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의 죄를 졌을 때는 생명이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약의 재용서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 이걸 보여주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영원한 법칙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우리가 아는 방법 왜 그러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짓는 인간을 죽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짐승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피가 온전한 피가 아니니까 매일매일 제사가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피들이 내는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입니다. 매일매일 양이 죽었어. 매일매일 양이 죽어요. 매일매일 짐승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율절이라든지 이런 날 되면요, 성전에 서려는 피가 이 기드론 시내로 흘렀는데 막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피가 그냥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었으니까 피의 역사예요, 피. 왜? 이 피가 아니면 대속의 제물의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도 없는 겁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의 값을 지불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물이라는 것은 그러면 피만 딱 흘리면 될까? 조금 한 방울, 두 방울?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제물은 죽어야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피 흘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죽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피를 흘렸던 그 짐승이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피만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짐승을 죽을 때 그 생명의 피를 받으십니다. 반드시 그 짐승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하나님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십니다. 왜?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시고 어려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죄를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피제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속죄에서 대속의 제물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다. 정확한 거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은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죠? 반드시 대속의 제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피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피를 가시고 육체를 입기 위해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육체가 없다면 피를 담을 수 없는 거죠. 육체를 입고 피를 담으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과 살을 가지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피를 흘려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어떤 방법도. 오직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럼 죄 용서하면 하면 안 될까?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해서 다 보편적인 구원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분은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어둠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러면 십자가를 부정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용서해 주시죠. 예수를 안 믿어도 십자가 없어도 용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지옥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하나님을 욕한 것보다 더 큰 모독을 하나님께 하는 짓을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용서해달라.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셨던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사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 말에 하나님은 분노하실 겁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창세 전부터 십자가는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죽으신 어린 양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의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질고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알았겠죠. 선지자였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시고, 이분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이번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번에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대속의 제물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그죠?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신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를 우리는 여기서 아는 겁니다. 바로 죄가 있는 인간, 죄가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라면, 죄를 안 짓는 인간이었다면 이 사람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은 인간은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왜?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완전한 대속의 제물. 하나님은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가지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사람만이 완전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이 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죄를 졌는데 왜 짐승을 죽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흠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 제사인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그래서 진짜 대속의 제물은 누구냐? 진짜 대속의 제물은 누구냐? 만약에 구약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끝냈을 겁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살을 사시고 죄 없는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게 딱 정확하게 열려져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신의 당위성, 바로 왜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혈육으로 태어났다면 이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씨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3년의 삶을 딱 보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어 되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악함을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가지고 성경 기록해 놓으십시오. 3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딱 3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으로 계사도 없으시며. 자,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는 없으시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들을 이 땅에 33년을 보냈을 때 정말 아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아들이 넘어지면 안 되는데, 아들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끝나는데 하나님도 위대한 도박을 하신 것 같아요. 그 33년에 어떤 삶을 사셨는가?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재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이분이 33년을 얼마나 끼어서 사셨는지, 아무도 죄와 죄 타협하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달라 읽고 맞춰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줄 믿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예수 피해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전혀 우리가 걸림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죄는 예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 피로 놓는 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 은혜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놓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주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있습니까? 그 피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 그 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거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만 읽고 그렇게 마칩시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육체를 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성경 분명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악의 담이, 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고 이제 더 이상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 예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있다. 자, 이것만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고 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할 때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구속을 위한 사건을 위한 것인 줄 우리가 오늘 믿고 이번에 정말 100% 사람이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고 나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